네, 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PD입니다. 이번 시간은 도마복음 읽기 18번째 시간 93절에서 100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3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지니 이는 개가 그것을 거름더미에 던지기 때문임이라.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지니 그렇지 않으면 돼지가 그것을 거름더미에 던지기 때문임이라. 94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찾는 자는 발견할 것이니 이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임이라. 95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만약 너희가 돈이 있을지라도 이자를 쳐서 빌려주지 말라. 오히려 다시 못 받을 자에게 거저 주어라. 96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버지의 나라는 마치 이 여자와 같도다. 그 여자가 적은 누룩을 취하여 반죽에 넣어 커다란 빵 덩어리로 만들었느니라. 여기 두 귀 있는 자들은 들음이 나으리라. 97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그 나라는 음식이 가득한 항아리를 옮기는 한 여자와 같도다. 그 여자가 먼 길을 걷는 동안 항아리 손잡이가 부러져 음식이 여자 등 뒤에서 길로 쏟아졌음에 그 여자는 모른지라. 그 여자가 집에 당도하여 그 항아리를 내려놓고서야 그것이 비어있음을 알게 된지라. 98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버지의 나라는 권세자를 죽이려 하는 한 사람과 같도다. 집에 있을 동안에는 그가 칼을 뽑아 벽을 찔러 어떻게 그 손이 쓰여지는지 알아내었는지라. 그리하여 그가 그 권세자를 죽였느니라. 99절 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형제들과 어머니께서 바깥에 계시나이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 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하는 이들이 나의 형제요 나의 어머니라. 그들이 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니라. 100절 그들이 예수께 금화 한 입을 보여주며 그에게 묻되 로마 황제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세금을 요구하나이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황제에게 속한 것은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바치며 나의 것은 내게 주라. 93절은 실상 오늘날 선교라는 이름하에 저질러지는 짓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이 선교 행위는 전도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도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전한단 말입니까? 더군다나 이 선교 또한 그 의미도 모른 채 저질러지고 있기에 참으로 딱한 일입니다. 이 93절은 비인부전의 전형적인 구절입니다. 예수가 바리새들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도마복음의 예수가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94절은 92절 내용과 연관되는데 이 말씀을 진리 탐구의 방향으로 보지 않고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로 보아 믿기만 하면 모든 일이 잘 돌아갈 것이라고 가르치는 엉터리들이 많습니다. 또한 하느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느니 이런 헛소리까지 해대기도 하는데 이 구절은 그런 내용도 아닐 뿐더러 하느님의 방식이 인격적으로만 작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지를 강요하는 사람들은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95절은 신구약의 면면이 흐르는 정신에 대한 표현입니다. 단지 주의해야 할 점은 누군가에게 행한 자선을 통해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이런 선한 행위를 했으니 하느님께 칭찬받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죄라는 겁니다.
실상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바울의 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마땅하다고 보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엉터리 헛소리일 뿐입니다. 96절은 예수의 바램을 천국의 설명을 통해 드러낸 것입니다. 자신의 하느님 나라 운동이 여인의 누룩처럼 부풀게 해 더욱 커져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갖고 행하는 그 과정에 천국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어떤 시점이 아니라 바로 그런 행위가 벌어지는 그 순간이야말로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로 변화되는 바로 그 순간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그 순간을 온전히 알아채려면 깨어서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평범한 일상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하늘문이 열리는 순간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97절은 하느님 나라를 매우 비극적으로 설명할 뿐만 아니라 찰나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나눌 음식을 생각하며 그 생각에 빠져 기쁜 발걸음을 집을 향해 가는데 실상 음식은 모두 흘려버리고 집에서 그 상황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의 낭패감이란 말로 할 수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이란 바로 그 꿈꾸는 순간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결과와는 다르다 하더라도 실상 이런 부분이 바로 영지주의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특징은 기독교에서는 양상만 다르게 나타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을 가르치며 무척 강조하는 현상이야말로 영지주의와는 다른 괴랄한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영지주의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오늘날 기독교의 주장에는 속아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실제 주장은 영지주의 쪽이 훨씬 가깝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십자가의 의미를 올바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헛소리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98절은 하느님 나라를 이루려는 부단한 노력을 가리킵니다. 바울의 말에 속아버린 대부분 기독교인들의 주장처럼 믿기만 하면 하느님 나라를 이룰 거라는 엉터리로는 이런 예수의 말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끊임없는 탐구, 부와 권력에 대한 탐욕의 절제 등 죽을 때까지 노력하지 않고 천국을 이룰 거라는 주장이야말로 사탄의 유혹입니다. 권세자를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바로 자기 자신의 에고일 수 있습니다. 가장 이기기 힘든 권세자는 에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잘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죽을 때까지 노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에고를 죽일 수는 없기에 평생 데리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을 모르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헛소리를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99절은 55절과 비슷한 발언입니다. 거기서도 기존 복음서 내용을 언급했었습니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느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사람이야말로 내 가족이라는 주장입니다. 예수다운 이야기입니다. 100절은 기존의 내용에 한 문구가 더 들어있습니다.
나의 것은 나에게 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예수 자신에게 달라는 말로 듣습니다. 나에 대한 첫 번째 해석은 그 말을 듣는 사람들 자신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 해석은 그보다 확장시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참 많이 오해하는데 말로는 예수의 3년간의 삶을 공생애라고 잘도 떠들지만 예수가 가리키는 나라고 하는 말은 철저하게 예수라는 개인을 가리키는 말로 오해합니다. 실상은 그럴까봐 인자라는 단어로 자신을 지칭하기도 했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예수의 삶이 공생이었다면 자신을 가리키는 그 지칭도 개인적인 나로 봐서는 안 되겠죠. 성서에 나타나는 예수가 가리키는 나는 개인으로서의 나가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하느님 나라 공동체 전체를 가리키는 나입니다. 그렇게 여기에서 나는 현장에서 그 말을 듣는 모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생명이라는 말은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모든 나, 즉 공동체 모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2000년이 흐른 지금도 잘못 해석하고 있기에 예수는 우상이 되고 말아버렸습니다. 네, 100절까지 함께 읽어봤습니다. 네, 시간 여기까지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